15장 13절로 15절까지 우리를 친구라고 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이죠. 요한복음 15장 13절로 15절까지. 짧은 말씀이니 요한복음 15장 13절부터 15절까지 한 목소리를 합독하여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우리는 종이라고 불러도 너무나 기분 나쁠 일이 없이 탕자가 아버지 집에 돌아와서 이제 아들이라고, 내가 아들 짓을 했어야지 아들 자격이 있는데, 그 탕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이죠. 죄 지었던 사람이 하나님께 와서 감히 우리를 무슨 아들 삼겠냐는 거예요. 아니라고. 누구든지 그 이름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줍니다. 근데도 자꾸 이 노예살이 하던 버릇이 있어가지고 종놈 습관이 자꾸 나오는 거죠. 사실 우리 주님과 우리의 관계는 주종의 관계가 맞습니다. 그분은 주님이시고 우리는 그저 그분을 따르고 섬기고 하나님대로 순종하는 종의 관계가 맞는데, 종으로 사면 사실 속편해요. 하나님대로 하면 돼요. 아멘. 하나님도 하면 돼요. 종이 뭐 풍년이 될까 별 걱정 안 해요. 들판에 일하라고 일하면 돼요. 나는 땀 흘리고 왔으니까 저녁에 씻고 자면 돼요. 제가 남의 집에 종업원으로, 남의 집 종업원 살이도 오래 해봤고 사장도 해봤는데, 사장은 밤에도 이게 불이 나니까 도둑이 되니까 알람이 울리니까 밤새 잠이 못 자요. 시장에 생선 가격이 오를까 떨어지고 밤새 잠이 못 자요. 종업원 생활할 때 그렇지, 죽도록 일하고 저녁에 먹고 가면 그냥 밤새 시큰 잠을 못 자요. 종이 편하긴 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친구라는 얘기를 하시면서 주님과 종의 관계, 또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도 있지만 또 우리는 친구의 관계로서 대하시고 친구로 보시고, 친구는 무엇이냐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자기가 지금부터 여러분 이 15장은 십자가 지러 가시기 열몇 시간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요 말씀하시고 다음날 새벽에 십자가로 끌려가셨으니까. 그러니까 당신이 내가 너의 친구니까 목숨을 버린다, 그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내가 줄 수 있는 건 다 줬고, 사랑을 줬고, 빵을 줬고, 가르침을 줬고, 아멘. 근데 이제 더 이상 줄 게 없어서 내 목숨까지 줘서 너희를 나의 친구라는 것을 증명한다고 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과연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듣고 그것을 본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 그걸 본 사람, 저렇게 나를 위하여 생명을 보내셨으니 정말 주님이 나를 친구로 생각하신 게 맞구나, 나의 친구가 맞구나. 우리도 비록 십자가를 지시는 현장을 눈으로 보지는 못했으나 그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은혜를 입었으니 주님이 나의 친구가 되셨구나 하는 것이 우리의 실제 주님과의 관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의 친구다. 우리 찬양을 많이 하잖아요. 예수 나의 좋은 친구 막 찬양을 맨날 하는데, 맨날 찬양은 그렇게 불러놓고 주님이 나의 친구라고 하는 사실을 자꾸 잊어버리게, 제가 어떻게 감히. 그럼 뭐야? 내가 한 짓이 있어서 그래. 친구답지 못하게 살았어. 아들답지 못하게, 딸답지 못하게 굴었어. 자꾸 죄송해서 그래요. 여러분, 저희는 자식을 넷을 키웠습니다.
색깔별로 종류대로 다 있잖아요. 사이즈가. 내 자식이 어떻게 이렇게 다른지, 쌍둥이도 어떻게 이렇게 다른지, 제가 그 얘기하려고 많은 얘기를 해야 됩니다. 넷을 길러봤는데 잘하는 놈만 내 자식이에요? 못하는 내 자식? 얘가 잘할 때는 좀 더 내 자식이 됐다가 못할 때는 덜 내 아들이 됐다 그래요. 같이 해서 관계는 행위에 기초하죠. 퍼포먼스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져서 나가지 않아요. 그 관계가 우리의 퍼포먼스를, 행위를 오히려 주장합니다. 아멘. 아들 되신, 자녀 되신, 견고하시는 지금이시가 되신 주님을 축원합니다. 나는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주님이 나를 위하여 기꺼이 피를 흘려서 나를 하나님의 아들 삼았어. 저분이 내 아버지야. 늘 죄송할 뿐이지. 그 너무 완벽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완벽하지 못하고 자꾸 아버지 좀 욕먹게 할 짓을 하니까 죄송할 뿐이지. 근데 육신의 아버지한테는 안 그랬나? 아니, 왕십리 일대에서는 저희 아버님 교회가, 목회하시는 교회가 왕십리 성동구 일대에서는 제일 큰 몇 개 중에서 무학교회, 왕도교회, 왕십리 감리교회, 성교회, 네 교회가 다 1000명 넘는 교회가 거기 성동구에 네 교회가 있어요. 다 알아. 내가 그 목사들인 거. 그때도 우리 아버지 욕먹을 짓을 많이 했거든요. 우리 아버지 얼굴에 먹칠할 짓을 많이 했다. 그래도 여전히 저는 조모식이 목사님의 아들이다. 그 사실이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더라고요. 내가 잘하면 좋았겠지, 아버지도. 아이고, 막 자랑스럽겠지. 내가 못해도 할 수 없어. 내 생긴데 어떡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는 왜 그러냐면 육신의 아버지께는 나쁜 짓 다 해놓고 부모 속삭이는 짓 다 해놓고도 여전히 그분의 부모라고 자식이라 봐서 고추장도 뺏어오고 된장도 뺏어오면서 친절집 갈 때마다 뺏어오잖아요. 최백경 씨는 못 뺏어왔어요. 좀 나눠 먹읍시다. 우리 사람은 친정집에 가면 어머님 이제 연세만 해서 못하니까 친정언니가 집에서 담근 된장을 들고 된장 들고 한 몇 개월은 그 맛있는 된장 먹고 다녔을 때 또 사오는 된장. 언니한테 가면 된장도 뺏어오고 고추장도 뺏어오고. 우리 주님은 오늘 친구라는 관계를 소개하시려고 하는데 제자들이 우리가 무슨 주님이 친구라고 그러세요? 어쩔 줄은 몰랐는데도 주님은 친구다. 그래서 왜 친구로서 하나님 우리를 생각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일인가, 또 무엇이 유익인가 하는 것을 그 다음 절에 설명하시죠.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그 명하는 건 뭐냐면 서로 사랑하라예요. 근데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나의 친구다. 기독교인들이 경쟁 관계에 견제하고 서로 미워하고 질시하고 싸우고 갈라지고 주님의 마음은 제일 아프신 거죠. 요한복음 15장, 16장, 17장에 보면 대제사장에 대해서 내가 지금부터 십자가 지러 가는데 대제사장으로서 자신을 제물로 드리면서 십자가에 기꺼이 자신을 제물로 드리면서 기도하시는 가장 중요한 놈이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된 것 같이 저들도 하나 되어 내 안에 가라. 세상이 나를 아버지께로 보내신 받은 자는 구원자이심을 알게 하라. 근데 기독교인이 싸울수록 세상이 뭘 모르게 된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구세자인지 모르게 돼. 기독교인이 싸우면 싸울수록 그게 헷갈려진다고. 근데 막 교단과 교단이 싸우고 이웃 교회끼리 경쟁하고 세상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로 하는 일이 굉장히 힘들어지게 만들어 놓은 게 교인들이란 말이에요. 교회들이란 말이에요. 안타깝다. 우리 주님은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그것을 위하여 돌아가신다. 근데 중요한 건 이제 결론적인 말씀이 15절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1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느니. 왜 종으로 계속 있으면 안 되냐면 주인이 하는 것을 결국은 알지 못합니다. 시키니까 한다. 그거 하면 뭐 무슨 고기를 주니까 한다. 그거 안 하면 욕을 먹고 구사리를 먹으니까 한다. 몰라 왜 주인이 이걸 시키는지. 그런 관계를 나는 원하지 않아. 내가 정말로 그러니까 너희를 친구로 생각할 수 있다면, 우리가 친구의 관계라는 것이 형성된다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냐면 아버지께로 받은 모든 것을 너에게 알게 할 수 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는 친구라는 단어와 벗이라는 단어가 다 같은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모든 친구라는 단어와 벗이라는 단어가, 뭐 사실 벗이란 말도 한국말로도 친구죠. 같은 단어 필로스라는 단어로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이 필로스에서 필레오 사랑이나 친구 간의 사랑이 같은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친구 같은 거다. 원문에도 같고 한국말 번역에도 같고 영어로도 같고 프렌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종으로 관계로 그렇게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지 않는 것은, 주인이야 종부리가 더 쉽지. 아들이라도요, 아들을 이제 옛날처럼 막 애처럼 막 야 이놈아 이거 해라, 그게 쉽지 않아요. 자녀가 이거 좀 해라. 어제 얘기를 안 해놨어. 좋아라야 걔는 왜 이거 안 했는지, 뭐 바쁜 것 같아. 지가 뭐가 밖에서 직장을 가지고 지금 학교를 다니고 아무것도 안 하고 놀고 있는데 네가 좀 얘기해라. 왜? 두 번째 말은 서로 부담스러워요. 종이면 그래요? 종이 야 일로 와 이거 해. 제가 사장 노릇도 했기 때문에 종이 야 이거 해. 뭐 이유를 설명할 필요 없어. 이거 왜 해야 되는지 노무영장이 사장이 자기 가게 직원한테 이걸 왜 하셔야 되는지 설명하고 시킵니까? 자본주의인데 저는 월급주의. 월급주의인데 안 오면 나가라고. 월급주의인데 잘할 사람은 얼마든지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일 시키기는 종으로 있을 때 더 시키기가 쉬운데, 주님이 원하는 것은 그런 관계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할렐루야, 이 땅에서 아버지가 왜 나를 보내셨는지, 나를 보내시고 예수가 이 땅에 오심으로 결국은 무엇을 이루고 완성하시려고 하는지를 우리가 그것을 알고 그 일에 자신들을 헌신하여 동참하는 동역자가 되는 걸 원하시니까 종의 관계가 아니라 친구의 관계로 격상하시길 원하죠. 할렐루야. 이제 구약 성경에 이것을 아브라함으로부터 출발하시죠. 아브라함을 나의 벗이라. 물론 거기 구약 성경에 히브리어 단어가 쓰였지만, 뭐 히브리어 단어도 읽어보면 그냥 친구라는 뜻이에요. 좀 사랑한다는 뜻도 포함되어 있는데 그냥 베이스 그냥 쉽게 읽으면 친구 그런 뜻입니다. 구약성에서 아하브라는 단어입니다. 사랑이라는 단어도 되고 친구라는 단어도 되고 좋아한다는 뜻이에요. 제일 먼저 쓰인 데가 역대하 20장이죠. 같이 보겠습니다. 역대하 20장. 여호사밧 왕이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람들이 와서 모압과 암몬은 정식 국가고 마온은 그 국가라는 트라이브입니다. 한 부족이 세 나라가 그러니까 연합하여 유다 한 나라를 치겠다고 덤벼들어왔는데, 이들이 막 원래 기습을 했다고 해서 예루살렘까지 포위당할 때까지 잘 몰랐던 거예요. 성 안에 있는 사람이. 그래서 예루살렘을 제외한 모든 땅 이들에게 벌써 점령당하여 이제 그 말은 구원병이 올 가능성이 끊어져. 이제 아무 데서 구원병이 올 수가 없어. 그런 상태에서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4절에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여호사밧이 왕이 그 대표로 여호와의 전 셋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6절 가로되 우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으니 능히 막을 사람입니다. 지금 저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람들이 여기 와서 우리를 치겠다라 저것들도 당신이 권세로 다스리면 꼼짝도 못할 것들인데 여기 우리를 지금 죽이겠다고 예루살렘이 겹겹포하고 왔습니다. 구원병은 올 길이 없고 다 막혔고 우리는 꼼짝없이 여기서 주께서 구원하여 주시지 않으면 다 전멸하게 생겼나이다. 고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호사밧이 하는 말, 이게 성경에 처음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벗으로 생각하셨다는 언급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첫 번째 나오는 거예요. 여러 번 나오는데 7절 시작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거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왜? 그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시려고. 근데 그 아브라함이 happen to be 당신의 친구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게 아니라 그 벗의 자손에게, 즉 누구? 우리에게. 자, 그러니 이 땅을 하나님이 아브라함 우리 조상에게 주셨는데 아브라함을 통하여 자손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아브라함은 당신의 친구 아닙니까? 제가 저희 아버님이 좀 일찍 돌아가셨잖아요. 사실 저희 아버님 친구분들 중에는 제가 기억나는 친구분들 중에는 뭐 교단 총회장도 하시고 신학교 총장도 하시고 제가 거기 가서 우리 아버지 이름만 팔 제가 그 조유순 목사님 둘째 아들입니다. 아이고 그러냐 야 많이 컸다. 내가 우리 아버지 이름만 팔 우리 아버지 친한 친구들이셨어요. 그 중에 우리 집에 오셔서 개고기 우리 어머니 고기도 안 드신 분이 이 평안도 목사님이 개고기를 드셔야 돼요. 우리 어머니는 고기를 아예 입에 안 대신데 아버님 친구들이 오시면 개를 끓여야 돼요. 그걸 그렇게 맛있게 잘하셨어요. 군침 깻잎 갖고 오세요. 제가 염소탕이라도 비슷하게 지금 깻잎 많이 나오시는 거 갖고 오세요. 염소탕 깻잎 있어요. 우리 어머니 그걸 그렇게 잘 드셨어요. 우리 아버님 오소고래 그러면 그 평안도 말 오시라고 오소고래 그러면 서울 시내 평안도 출신 목사님들이 다 몰려왔어요. 우리 몇십 분 그러던 분이라 우리 집에 와서 개고기 드셨던 분이에요. 근데 우리 아버지 이름만 팔면 야 네가 그 집 아들이야. 뭘 도와줄까 이렇게 돼요. 지금 여호사밧 왕이 유다의 절대절명의 위기에서 이 이방인들한테 지금 전멸당하게 생긴 상황에서 하나님께 뭐라 해요? 이 땅을 이거는 우리 땅이라고 기업으로 주시지 않을까?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자손인 우리에게 주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건 우리 땅이다. 당신이 우리에게 주신 땅입니다. 그 저놈들은 당신의 말 한마디면 꼼짝 못하고 도망가는 건데 왜 안 쫓아내십니까 지금? 근데 그때 계속 부각시키는 게 뭐예요? 자기들의 조상 아브라함이 주님의 친구였다는 걸 부각시킵니다. 여러분 얘네들이 갖다 YM은요 뉴스비딩에서는 제일 많이 강조하고 있는 그래서 클래스 중에 반드시 이것저것은 좀 베이스마다 좀 다른 걸 가리키지만 다른 강사들보다가 절대로 빼는 게 제일 먼저 하는 강의 중에 하나가 Hearing God's Voice 2주 정도 끝났죠. 2주 정도 하죠. 막 그거에 대한 세계적인 여러분 굉장히 유명한 세계적으로 그런 책을 제일 많이 쓰는 이런 강사들이 와요. 각 베이스로 찾아와서 제일 중요한 YM의 가르침. 저는요 구원을 받자마자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할 줄 몰라서 몇 달을 올라가서 아버지 그리고 다음날에 올라서 거기 앉아있었다는 거죠. 근데 기도원 주인들이 물어봐. 저 젊은 형제요 일본에서
집에 우한질구가 있어요. 부모님 아프세요? 아니, 뭐 하세요? 장사하는데 장사가 안 돼. 아니, 장사 잘 돼. 무슨 문제가 있는데 자꾸 밤에 혼자 기도하라고 해요. 기도해요. 젊은 총각이 멀쩡해 보이는데 자꾸 밤에 혼자 기도하니까 왜 자꾸 기도하라고 해요? 근데 그때 알아서 사람들이 기도원에 쫓아올 때 그러면 암이라도 걸려야 오는구나. 그러니까 그렇게 물어볼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근데 저는 아무 문제가 없고 아무 원하는 것도 없고 아무 답답한 일도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너무 기도가 하고 싶어요. 갔는데 뭐 달라 그럴 게 없으니까 기도할 만한 생각이 안 나서 앉아있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몇 달을 그 짓을 했다. 거기까지 기도원까지가 우리 집에서 4시간 걸립니다. 4시간 걸려서 왕복 8시간. 앉아 기도할 만한 생각이 나서 얘네들은 우리 집에서 사니까 이 얘기를 아마 몇십 번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돌아왔더니 니네가 YM에서 또 그런 거 뭐 강의 듣고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How to hear the voice of God이라는 거예요. 그 방법을 가르쳐줘요. 그게 나쁜 건 아닌데 필요한데 좋은데 그게 잘못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목표가 되는 것처럼 되면 곤란하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요, 친구의 관계가 발생하는 저절로 생기는 말이거든. 여기 어려워서 이해하는 것을 다시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은요, 하나님과 친구가 되면 내가 듣고 싶든 않든 상관없이 내가 들으려고 안 해도 하나님 와서 자꾸 얘기하세요. 아니, 친구라는 단어는 세상에서 굉장히 우리가 흔하게 쓰이는 단어예요. 친구라는 건 우리가 친구 없이 살 수 없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누구나 어떤 사람이든 한두 명 친구는 있어. 한두 명 친구도 없는 애들이 막 너무 힘들어하고 속상해하고 외로워하고 그러는 거예요. 한 명도 친구가 없으면 세상 살면서. 친구가 노미영 자매님, 이게 신앙적인 질문이 아니까 쉽게 대답하셔요. 진짜 좋은 친구가 있어. 내가 정말 좋아하는 친구야. 걔도 날 좋아. 둘이 만나면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야? 서로 좋아하는 친구끼리.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야? 아니 뭐 떡볶이 해먹고 그런 거 말고 자꾸 떠들어. 뭐, 말이 되든 안 되든 뭐 몇 번 했던 얘기, 10번 했던 얘기도 또 떠들고 이 얘기 저 얘기 하는데, 여러분 친구가 정말 마음이 편한 친구, 정말 내가 좋아하고 서로 이렇게 친밀한 친구면 첫 번째 발생하는 게 갑자기 둘 사이에 말이 많아져요. 중요한 얘기가 없어도 자꾸 전화해. 이해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저는 성령파가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한테 말을 연다는 사실 자체가 무슨 금성이나 화성에서 UFO가 날라와서 막 문어 같은 게 내려서 그런 것처럼 저한테 이상한, 그 상상할 수 없는, 제 관념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왜? 제가 성경을 잘 알아서, 아니 성경 아직 한 번도 못 읽었어요. 믿음이 뭐 잘해서 아니에요. 그냥 은혜 받고 하나님하고 있고 싶은 거예요. 아멘. 제가요, 그 은혜 받기 전까지는요, 일주일에 96시간을 일하면서, 하루에 16시간씩 6일 동안 일하면서, 그래도 금토일은 놀러 나갔어요. 친구들 나갔어요. 금요일 밤에 나가서 서너 시간 놀고, 새벽 2, 3시에 오고, 네, 토요일 날 새벽에 오고, 새벽 시작이 안 나간다. 금요일 밤에부터 다음날 새벽 시작 안 나가도 된다. 다음날 3시 반, 4시 반에, 4시에 나가니까 밤에 놀 수가 없잖아요. 금요일 밤에 또 놀고. 토요일 밤에 다시 놀고, 죄송하지만 주일날 밤에도 또 놀고. 주일날은 유일하게 일을 안 한 날이니까 교회만 갔다 왔으니까 또 놀고. 그렇게 노는 인간이 딱 구원받으니까 아무도 만나기가 싫고, 사람을 한테 만나기가 싫고, 그냥 주님과 함께 있고 싶은 마음에. 근데 그때 우리 교회가 우리 목사님밖에 키가 없는
미국 교회를 빌려 쓰는 세대로 사는 교회니까 우리 마음대로 교회를 들어갈 수 있는 날은 주일날 아침 예배 시간밖에 없으니까 기도하러 갈 곳이 우리 교회를 못 쓰니까 여러분 이 교회를 기도하러 오겠다면요 딴 교회 다니는 사람도 키를 주고 마음대로 열고 들어서 기도하라고 주는데 그게 얼마나 행복한지 여러분 모른다고. 새빵살이 교회를 안 다녀본 사람 모른다고. 기도하러 갈 때 없어서 기도원까지 그렇게 몇 시간을 운전하고 기도할 줄도 모르고 아주 그냥 아버지 이러고 앉아 땀만 삐직삐직 흘리고 앉아. 제가 하나님의 입장이라면 되게 귀여웠을 것 같아요. 제가 22살 그때 좀 더 귀여웠습니다. 우리 찬영이 얼굴처럼. 제가 저를 꽤 닮았어요. 얼마나 이뻤겠냐. 천호이 뭐 답답한 것도 없고 필요한 것도 없고 억울한 일도 없는데 몇 시간을 산속을 운전해 가서 저렇게 와갖고 기도할 줄도 모르는 것이 저렇게 앉아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래 너랑 나랑 친구하자. 그러니까 그때부터 말을 시작하죠. 저는 성령파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친구가 됐기 때문에 저에게 말을 시작하셨어요. 얼마나 많이 말을 하셨는지 여러분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저의 인생의 수없는 순간순간 속에서 말을 하셨어요. 제가 가끔 얘기했죠. 이 사람하고 저하고 만난 처음부터 스텝이 꼬여가고 저도 별로 안 자고 저쪽도 저를 별로 안 자고 뭐 저런 이상한 여자가 돼서 저기도 한 번도 저런 미친놈이 있어 뭐 그랬을지 몰라요. 별로 안 좋아했어 서로. 근데 하여튼 어떻게 됐든지 저를 통해서 이제 구원받으니까 태도가 좀 누그러졌더라고요. 고마웠는지. 근데 저는 영국으로 일주일 후면 영국으로 신학교로 들어가게 된 사람이에요. 갑자기 저는 영국 비자만 얻으면 바로 출발인데 그 영국 신학교에서 acceptance letter를 받았으니 미국 시민도 그냥 영국 비자가 뭐 나오는데 무슨 어렵지 그냥 갖다 서류만 넣으면 나오는 판인데 그럼 저는 붕 따고 떠날 판인데 갑자기 그래요. 저게 네 와이프다. 저는 결혼 안 할 건데 저게 네 와이프. 제가 그날 그 음성을 듣고 그 다음날 아침에 전화해서 결혼을 해야 됩니다 했으니까 너희들이 생긴 거라. 그러지 않았으면 그날 내가 하나님 무슨 이상한 소리에 그럼 무시하고 가버렸으면 니네들이 안 생긴 거라. 여러분도 사모가 다른 사모가 여기 앉아있습니다. 제 인생의 중요한 순간만에 사소한 일까지 수없이 말씀을 하셔서 저는 성령파 성도들은 다 그런 줄 알았어요. 저는 성령파가 아니었기 때문에 성령파면서 여러분들 다 그렇게 하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알았어요. 그래서 성령파냐 아니냐가 아니고 친구의 관계냐 친구의 관계에 이르지 못하고 종처럼 살고 있냐 아직도 주인이 시키면 하는 종으로 살고 있냐 친구가 돼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려주시길 원하느냐 그 관계에서 나온다는 걸 지렇게 알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 성령파이시지만 그것에 더하여 우리 주님의 친구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친구가 되면 관계가 달라져. 이 예를 우리가 이제 들어드릴 수 있죠. 쉽죠? 이걸 이해하시면 쉽다고.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로 작정하고 천사들과 함께 이 땅에 내려서 직접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향하여 가던 길인데 아브라함이 장막 앞에 앉아서 그 더운데 여러분 우리가 파라과이 갔더니요 지난 여름에 거기가 지금 겨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1, 2월 달이 거기 여름인데 섭씨로 45도가 한 달 동안 갔대. 한 달 45도면 우리 페런하이트로 화씨로 120도입니다. 한 달 동안 120도가 하니까 선교사님이 얼마나 늘어져갖고 아무것도 하기가 싫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너무 더우니까
제가 가만히 있어서 제가 인도에 내릴 때는 130도더라고. 120도가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 말을 안 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그 부엘세바 그쪽이요, 여리고 쪽보다 조금 서쪽이지만 거기가 낮에 보통 130도가 올라가는 거죠. 그냥 웬만하면 130도. 되게 더운 140도. 지구상에서 두 번째 더운 거죠. 거기보다 더 더운 건 이디오피아밖에 없는데 거기는 위에서 오는 햇빛만 뜨게 아니라 땅에서 화산에 불이 나와요. 그래서 땅에서 오는 불과 위에서 오는 합쳐서 150도가 넘어가는 거죠. 지구상에서 제일 더운 거. 두 번째 더운 데가 아브라함 사는 데였어요. 그니 뭐 에어컨이 있겠어요? 선풍기가 있겠어? 낮에는 뭐 정말 기절하게 덥다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마 보나마나 졸았을까 봐 더우니까. 갑자기 저기서 뭐가 셋이 뭐 오는 것 같은데 막 열기가 너무 나니까 막 이렇게 신기루 같은 게 뭐가 뿌연 게 보이는데 한참 전에 보니까 사람이요. 먼지를 잔뜩 뒤집어 쓰고 있는데 어디로 가서 어디 가는지 모르는 나그는데 아브라함이 내 주여 이리 오셔서 이 사막을 이 광야길을 그냥 먼지 모래바람 속에서 걸어가시다 얼마인데 어디 가시고 일단 들어와서 하여튼 내가 송아지를 잡고 당신한테 좋고 드릴 거니까 이걸 드시고 왔어. 아니 괜찮다, 우리 갈 길이 바쁘다고. 아니라 간찬해서 그 세 분을 드릴 자기 장막으로 모셔요. 때에 가서 제일 좋은 송아지, 여러분 잘 아십니다. 창세기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제 맛있는 걸 대접하고 있는데 보니까 이들이 천사인 거예요. 원래 인간의 몸을 입고 왔는데 자기를 보여서 천사인 건 아니다. 그러더니 뭐냐면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너무 중해서 우리가 그것을 인베스티게이트 하고 가는 중이다. 둘이 내려갔어요. 근데 분명히 셋이 왔잖아요. 근데 그 다음부터 대화인데 주님이 거기 앉아 계신 거예요. 셋 중에 하나는 주님이었고 둘은 주님의 시종과 같은 천사였다.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내가 아브라함에게 내가 하려는 일을 왜? 나의 친구니. 특별히 소돔과 고모라에는 아브라함이 아들처럼 키웠던, 사실 아브라함의 마음은 아들이에요. 그게. 롯과 그의 가족이 있으니까 그곳을 멸망시킬 때 아브라함에게 너무나 큰 아픔이 되고 그에게 정말 말 못할 슬픔이 될 것이니까 내가 어찌 그 계획을 숨기고 거기를 먼저 친 다음에 사후에 얘기를 할 수 있겠냐. 내 친구에게 내가 그럴 수 없지.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그 얘기를 꺼내는 거죠. 그때부터 이제 아브라함과 주님 사이에 이제 신경이가 벌어지죠. 뭐 아브라함이 뭐 주께서는 막 의로운 자 50이 있는데도 거기를 치시겠나이까? 아니 뭐 50 있으면 40 있어도 치시겠나이까? 아니 30 있어도 치시겠나이까? 20 있어도 그러시니까 10명. 그러니까 성경을 몇 군데 더 봅시다. 이사야 41장 8절과 9절. 거기 보면 온 세상 민족을 향하여 내 앞에서 내가 나와 변론을 하자 우리 주님이 부르고 계십니다. 그런데 온 세상 모든 민족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랑 변론하자, 내가 너희를 가만 놔두지 않는다, 그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8절에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왜? 네가 내 친구의 자손이니까.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너희들이 그동안 한 짓이 있어도 결단코 너희를 싫어하고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 하나 더 있습니다. 야고보서 같이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 시작. 이에 경에 이른바, 이 경연의 역대하 20장 아까 우리가 했던 그 경에 이른바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을 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내가 어찌 내 친구 아브라함에게 내가 하려는 일을 미리 말해주지 않고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이것을 자꾸 이름을 예언이라고 그래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미리 듣고 말하면 예언이 되는 거죠. 근데 자꾸 그래서 예언을 좋아하는데요, 하나님과 친구가 되겠다는 사람 자체. 예언이 은사가 목표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체험이 목표가 되면 친구는 아니면서 이상한 무리한 짓을 많이 해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맺으면서 제가 없는 동안 저는 이 사람 무슨 설교할지 몰라요. 여러분께도 마찬가지고 무슨 설교라고는 안 하잖아요. 그래도 설교의 포맷을 잘 맞추시고, 자꾸 보니까 제가 없을 때 설교하라 했더니 20분만 하고 해서 안 좋지 않죠. 전 45분인데 20분 하니까 나중에 돌아서 저보고 설교 길다 그러니까 최소한 30분 이상 해라. 그래서 30분에서 40분 길이를 맞춰라. 주일날 여기 와서 예배 드리러 오면 1시간 운전하고 오는데 설교 20분 하면 손해본 느낌 들고 그러니까 최소한 그때 이번에 30분 이상 하셨더라고요. 이제 제가 들어봤더니 엘리 제사장과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제사장 가문이 아니었어요. 잘 아세요. 근데 엘리에게 맡겨져서 사실은 엘리의 양아들처럼 된 거예요. 엘리의 친자식이 아니라 나시린처럼 그냥 태어나서 젖대자마자 그 어머니 한나가 엘리 제사장 집에 가서, 아니 그럼 그때 젖대 나이가 뭐 2살이나 3살인데, 뭐 3살이면 젖댔을 거 아니에요. 그냥 어렸으면 2살인데 2~3살짜리 사내 아이를 엄마 품을 떠나서 이 집에 맡겼으니 엘리 부인이 돌봤더니 엘리 며느리가 돌봤더니 하여튼 그 집안에서 자기네 집 애처럼 키운 거란 말이에요. 그럼 원래는 제사장 집안이 아니기 때문에 제사장도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곳에 이놈은 막 들어가 앉아 있었네. 그런 설교를 우리 사모가 했더라고요. 여러분 뭐 다 들으셨으니까. 사무엘 이름이 뭐예요? 샤무는 샴마 플러스 엘이거든요. 엘은 하나님, 샴마는 듣다예요. 누가 그 이름을 지었어요? 누구? 엘가나와 한나, 엄마가 아빠가 지었겠지? 근데 이스라엘은 그 이름에 항상 이름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아이라고 이름을 지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과연 이상이 들리지 않고 아무 계시를 받지 못하는 상태에서 왜 엘리는 그것을 받아서 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게 아론에게 주셨던 직분이고 아론 자손이 하는 일인데 업무인데, 엘리가 왜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뜻을 지성소에 들어가서도 받지 못하고 나왔냐면, 그 사람이 늙어서 망령이 들어갔고, 성경에 망령 들었다는 걸 하지 않지만 지 새끼들을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니까 자기 자식들의 그 악행을 보고 그것을 꾸짖어야 되는데 자식이 노여울까봐 하나님을 노엽게 한 거예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엘리가 들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 엘리는 그게 직업이라고. 근데 하나님이 그랬어요. 네가 제사장인지는 몰라도 이놈의 새끼야. 우리 말로 표현하죠. 나는 너랑 친구 안 해, 새끼야. 그런 거예요.
좀 여러분 새끼야 돼서 용서하시고 여러분 좀 생생하게 이걸 포인트를 이해하시라고. 네가 대제사장이라도 네가 대제사장인 것까지는 내가 뭐 어떻게 하지 않아도 너는 더 이상 내 친구 아니야. 노명자매도 이렇게 좋은 친구인데 어느 날 싸우고 확 틀어져가고 이제 꼴 보기 싫어지면 제일 먼저 뭐부터 하네? 전화부터 하네. 그러지 한 달 안에. 이게 뭐가 있잖아요. 그 엘리가 하는 짓이 우리 하나님의 향한 분통이 터지게 하는데, 여러분 선지자를 먼저 보내서 경고했었잖아요 벌써. 근데 들은 채도 하지 않아요. 그랬더니 그 미친 선지자 발람이 나귀의 입을 통하여 그 밈을 나귀의 입을 통하여 꾸짖음을 받은 것처럼 다른 선지자를 보내서 경고했는데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 이번엔 이 언론을 통해서 그 경고를 듣게 하셨어요. 야, 나이가 많든 적든 직분이 뭐든지 간에 제가 그래서 성령파든 아니든 간에 제가 성령파가 아닐 때 그런 일이 시작됐다고요. 성령파래도 하나님의 친구처럼 보이지 않고 친구래도 늘 열받게 하고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오늘 그래픽하게 설명하니까 이 포인트만 확실히 이해하시면 붙잡으시고 하나님 저는 당신의 친구입니다. 당신하고 같이 있기를 당신의 마음을 기쁘시게 당신이 싫어하시는 거면 다 놨고 당신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건 다 끊어버릴 거고 당신이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십니다. 맨날 하고 싶어요. 그러면 그 친구의 마음을 주님이 인정. 야, 넌 내 친구 맞다. 너는 내 친구 맞아. 그럼 그 다음에 뭐 하신다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그 사람에게. 아멘. 더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성령 파시니까 성령의 역사로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많은 오순절 성도들이 평생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들어본 사람이 사람 많이 만나봤어요. 왜 그런가 늘 궁금해서 오늘 이 말씀으로 저희들이 비춰주시고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모두와 친구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버지가 하신 거를 묻지 않아도 궁금하지 않아도 관심 없어도 친구면 막 자꾸 아브라함이 물었어요? 사무엘이 물었어요? 하나님 나한테 한 번만 말 좀 해보세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들은 기대도 하지 않고 바라지도 않았는데도 친구라고 딱 느끼신 거야. 넌 내 친구래. 그러니까 막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말씀하시고 사무엘이 한 번도 그 입에서 나온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십니다. 모두 저와 모두 그렇게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한두 곡 더 부르고 기도하는